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 중에 있으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됐는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 형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으며 자라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들, 또 옛 구습,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알곡 가운데 가라지도, 복음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알곡 가운데 가라지도 함께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놔두고 우리 육체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완벽하게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육체는 그럼 어떠냐? 우리 육체는요, 아직 죄의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그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으로 사람은 전적인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완벽하게 타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심으로 우리 영혼은 단변에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아가고 있다고 해도 광야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고 하는데요, 자라며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육체 가위도 완벽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가장 죄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영혼과 육체는요, 우리 영과 육체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싸우다니 안 보이던데요. 싸우는 모습이 안 보이던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지금 우리 몸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몸은요, 아직도 죄의 요소가 남아 있어서 우리 육체는요, 순간순간
전적인 타락을 겪었던 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옛 죄와 옛 성품과 옛 인격과 또 옛 구습을 따라가려고 늘 따라가려고 그런 요소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또 성향이 어떠냐, 기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요. 그래도 육체의 소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쳐서 십자가 밑에 못 박는데요. 사도 바울도 전적인 타락을 겪고 똑같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급한 성미, 뿔뚝뿔뚝한 그 혈기, 또 그 완고함, 완악함, 이런 게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나온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은 이 육체의 소요 이런 것들 혹시 느끼지 못하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어찌 그렇게 순간순간 그 옛 것들이 이렇게 옛 소욕들이 그렇게 올라오려고 하는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육체의 소욕.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예수님이 주 되십니다. 머리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된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의 소욕은요, 날마다 옛구습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책을 통해서 봤고요, 실제로 들어봤는데요, 영적인 분들은, 더 능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이 책을 쓴 건 제가 읽었습니다. 더 많이 일어난대, 육체의 소욕들이. 물론, 쳐서 복종시키고, 또 절제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 영적인 그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 가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고.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직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싸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싸우세요? 내 육체 소욕과 얼마나 싸우세요? 우린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도록 싸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 또 교묘한 것은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세 번째가 있어요. 외부적인 것 가지고도 또 다가옵니다. 외부적인 것들로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포함되지만은 또 이것들이 나를 또 육체를 또 건드려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못 체험하셨어요? 못 겪으셨어요? 아니 겪었을 줄 저는 알아요. 당연히 겪으셨을 겁니다. 나를 고묘하게 원사탄마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유혹합니다. 마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고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믿음이 소문나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 옛구습,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탄을 합니다. 뭐라고 한탄하느냐? 이방 세상 사람들도 지금 너희가 진 그 일부의 죄를 짓지 않는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런 죄를 범하느냐? 더러워서 말하기도 싫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일부가, 물론 극소수겠지만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죄악들이, 죄와 악들이, 옛 구습들이, 헛된 철학들이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에게도 이 사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올 수 있습니다. 원수사단 마귀는 운수사자와 같이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때로는 외부적인 것들이 나를 유혹해오는, 여러분 분명히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죄악들이, 옛구습들이 살며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 느껴보셨어요? 들어온 것들 느껴보셨어요? 분명히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나를 쳐서 십자가 밑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입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이 은혜죠.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희생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제 패밀리 자녀가 됐다는, 가족이 됐다는 사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희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야기한 걸 들어봤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뭐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이제 산 올라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제일 생각나냐면 부모님이 제일 생각나더래요. 부모님이. 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다시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자기가 됐다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해 주신 것. 이걸 생각한다면요, 죄와 멀리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죄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 죄를 멸할 수 있다. 죄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신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거,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행해 주신 거 얼마나 묵상하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요, 뭐가 따라오냐면은, 여기에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 감사. 오늘 본문 말씀에 봐보십시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실을 안다면은,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도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시켜 주신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감사. 감사. 잠깐 달콤함을 줬다가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그 죄보다 하나님께 그 감사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가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저나 여러분의 보호자이시고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신다고 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나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시나요?
이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런 외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최고의 귀한,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이 땅의 삶이 100년이라고 합시다. 100년이 지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사는, 영원히 사는 이 특권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나에게 이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육적인 이 지금 현실, 이 현실만 보지 마시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 시민인가, 나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지금 내 영혼 안에, 내 몸 안에 누가 계시는 것과 누가 계시는 건가, 누가 나를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건가, 이걸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좀 내 생각대로 안 돼도요, 또 내가 생각했던 그 환경이 안 이루어졌어도요, 좀 내가 뭘 이렇게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요, 또 나에게 외부적인 것과 육체적인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요, 충분히 이겨나가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길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성도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흑암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런 말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 땅의 생명 한 50년 아니면 40년, 30년, 10년 연장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또 엄청난 돈과 물질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세요? 얼마나 즐거워하세요? 얼마나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대로 좀 안 돼도, 내 환경이 좀 어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큰 것,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좀 이렇게 유혹 있는 거, 지금 좀 환경이 어떤 거 이거 보지 말고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것을 보십시오. 조그마한 것들은 그냥 할 것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더 귀하고 더 큰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는데 부족함이